오늘 말씀은 성전 그 기구를 만든 이 히람이라는 사람, 그리고 그 성전 기구를 노수로 만들었다고 하는데, 우리가 주안점을 두고 몇 가지 우리 생각하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솔로몬이 히람을 불렀습니다. 네, 이 히람은 특이한 사람이에요. 여기 보니까 납달리 지파의 어머니, 그러니까 납달리 지파의 어머니와 그 두로 사람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놋을 세공하고 놋 조각을 이렇게 다듬어 가는데 아주 뛰어난 재능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이렇게 콕 찍어서 히람을 데리고 올 정도로 그렇게 그 놋을 다루는 데 있어서 특별한 사람인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제일 먼저 이방인의 피가 섞여 있는 사람이 성전 건축에 주요한 역할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바가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어떻게 성전을 지으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전을 지으면서 이방인의 피가 섞여 있는 사람이 참여해서 이것을 지을 수 있는가라고 제일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성전의 모든 기능은 유대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족속들,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이 성전이 필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성전은 이렇게 폐쇄적인 그런 건물이 아니고 성전은 유니버설하고 그리고 개방적인 그런 기구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된다는 것.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의 역사만 주관해 가시는 게 아니라 온 세상의 역사를 홀로 거머쥐고 통치하시는 그런 넓은 하나님이구나라고 하는 사실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방인의 피가 섞였으면서도 이렇게 성전의 이 기물을 제작할 수 있었던 것은, 여기 보니까 신령한 지혜가 있는 사람이었고 윤리적으로도 아주 탁월한 사람이었고 아주 실천적인 지혜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기 지혜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호크마라고 하는 건데, 이건 특별히 종교적인 지혜를 표현할 때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표현하는 그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일을 깊이 깨닫는 데 있어서 필요한 지혜를 표현할 때 이 호크마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겁니다. 지혜.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 그 총명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나오죠. 총명. 이 총명이라고 하는 것은 윤리적인, 그러니까 어떤 문제들을 풀어가는 데 있어서 아주 바르게
그런 문제들을 풀어가는, 윤리적으로 하자가 없는데 사용되는 그 지혜를 얘기할 때 총명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서도 저 사람의 지혜는 참 믿을만해, 순수해, 따를만해, 이렇게 인정받는 그런 총명한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잔꾀로 어떤 문제를 그 상황에 맞추어서 순간적으로 그 위기를 모면하거나 아니면 어떤 기회를 잡는 그 꾀, 그걸 사람들은 똑똑하다, 총명하다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 여기 이 히람이 가지고 있는 이 총명은 그런 류의 총명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순수하게, 그리고 윤리적으로 흠이 없고, 그리고 꾀가 아니라 진짜 모든 사람들이 믿고 따를 만한 그런 지혜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또 한 가지가 거기 나오는데, 거기 보면 재능을 구비했다. 재능을 구비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 재능은 이렇게 실천적인 그런 지혜를 표현할 때 재능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다트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이것은 남녀 간의 어떤 성적인 관계를 표현하기도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언가를 이렇게 행동으로 옮길 때, 행동으로 옮겨서 무언가를 이룩해낼 때 쓰는 그 지혜, 그것을 이렇게 다트라고 하는 단어로 쓰는 겁니다. 재능.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그런 달란트를 받아 재능이 있다면 그 재능을 사용하지 않으면 그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재능이 있어. 근데 그 재능을 썩히고 있다면 그건 하나님 앞에 책망 들을 일이에요. 예수님께서도 그런 예화를 들었잖아요. 그것을 그냥 땅속에 묻어놓았던 청지기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라고 그렇게 책망을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재능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잘 사용함으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리고 내 삶 자체가 그 재능을 늘 표현하면서 살아가는,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그런 모습이다. 그런데 이 히람이 지금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 왕이 지체하지 아니하고 히람을 데려다가 쓴 거예요. 얼마나 많은 그런 세공업자들이 있었겠어요. 그러나 늘 자기 재능을 그치지 않고 계속 실천적으로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기술이 쌓여져 가고 그 재능이 더 넓어지고, 뭐 이런 일들을 그가 쉬지 않고 감당해 왔기 때문에 마침 왕의 보좌에까지 들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재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기술만 발휘하는 것, 찬양을 하고 노래를 할 때 그 기교만 생각하는 것, 그걸 재능이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진정한 재능, 그것은 여기 윤리적인 지혜,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이런 종교적인 지혜와 함께 이것이 맞물려 돌아가게 될 때 그것이 참다운 재능으로, 왕도 인정하는 그런 재능으로 그렇게 자리 잡고 쓰임받게 되고, 언젠가는 그렇게 불려져서 쓰임받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의 신분은 다른 사람들에 비할 때 상당히 불편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뒤처져질 수 있는 그런 선천적으로 무언가 좀 약점이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서 지혜롭고 총명하고 재능이 있었던 사람, 이것이
늘 함께 맞물려 돌아가면서 실천적으로 표현해 나타내는 것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모든 사람들이 믿고 따를만 하며 그리고 그의 재능에 탐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혜, 총명, 재능, 이것을 이 히람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렇게 왕이 불러다가 사용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자기 자신을 키워왔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어떤 조건이나 어떤 여건 그리고 어떤 출신 이런 것들로 인해서 내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은 상당히 보잘것없어 이런 것들로 인해서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약점 때문에 그런 것들이 제대로 표현되지 않는 것을 그런 것들을 아쉬워하면서 그냥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똑똑한 사람이라면 정말 흠이 없으려면 그 부끄러운 그런 과거 아니면 그런 배경 아니면 그런 출신일지라도 그것을 하나님이 그 주신 재능을 썩히지 않고 그것을 계속해서 실천적으로 개발을 해내고 계속해서 언젠가는 하나님이 쓰임새대로 나를 택하고 나를 쓰실 그때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 재능과 총명과 지혜 이것이 함께 돌아가며 나를 키워갈 줄 아는 그런 히람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이 히람을 통해서 크게 도전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전 그 외부의 모든 기구들을 제작하는데 노수로 빛나는 노수로 그것을 아주 정교하게 깎고 만들고 그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전 내부에는 노시 필요 없어요. 성전 그 내부에는 다 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침범할 수 없는 하나님의 순전함과 영광을 나타내는 거라면 성전 외부에 사용된 놋은 죄악된 인간과 함께 하시고 그 인간의 고통과 슬픔을 몸소 체휼하신 그리스도의 성품을 상징한다고 우리는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에도 이와 같은 표현을 하지요.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있는데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 못하실 이가 아니라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이 성전 외부가 금으로 다 치장되어 있었다면 어쩌면 좀 괴리감이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누구나 다가올 수 있는 그런 성전, 모든 백성들을 위한 성전, 그 성전의 외향은 금으로 되어 있었으면 다가설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놋으로 인간을 체휼하신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그리고 그 인간의 죄를 온전히 감내해 주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렇게 채워져 있는 그런 모습이 외관상으로 놋으로 다 표현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존재지만 놋으로 그 모든 인간의 죄를 다 해결하시고 인간의 그 연약함을 다 감내하셔서 우리를 품어 안아주시고 우리를 얼마든지 받아주시는 그리스도가 우리를 부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감동이 있고 그런 깨달음이 오늘 이 놋
이 한 단어에 다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놋뱀으로 민수기 21장에 이렇게 표현되기도 했습니다.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까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자들이 그 놋뱀을 바라보면 다 살았습니다. 이것은 모든 인간들의 죄를 홀로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오는 사람이라면 그가 어떤 신분이든지 그가 어떤 사람이든지 그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상관없습니다. 모두 다 살았습니다. 이것이 놋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이라면 성전도 마땅히 이 놋으로 이렇게 외관을 치장하는 것이 옳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모두 채울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든지 우리를 다 품어 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 성전 외관을 지었던 히람과 그리고 놋으로 그것을 치장하신 그 모든 그 꼭대기에는 그리스도의 희생과 그리스도의 품어 안아 주심이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깊이 깨달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 통해서 나도 히람처럼 지혜롭게 총명하게 재능을 가지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쓰임을 받기 위하여 오늘도 쉬지 않고 실천적으로 살아야 되겠다 하는 도전과 얼마든지 우리를 품어주시는 그리스도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그 담대함의 근거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그 사랑에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오늘 가슴에 담고 이 하루 우리 주님 안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설라경 집사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은혜 가슴에 담고 이 하루도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하나님이 나를 쓰실 때를 바라보며 여전히 하나님 앞에 열심히 쓰며 살기로 다짐하고 오늘도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그런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이 하루 승리하기를 소망하고 겸손하게 머리 조아린 새벽 예배 참여한 모든 심령 위에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주의 백성들 심령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